아마 우리 손에 들려진 성경 중에서 아마 제일 읽기 싫어하는 게 전도서일 수도 있겠죠. 또 목회자들이 설교하기가 제일 껄끄러운 것들 중에 하나가 아마 전도서일 거예요. 성도들이 한 주간 세상에서 힘들고 또 고통을 당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주일날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데 전도서의 말씀의 내용은 거의 뭐 헛되다 하는 이야기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전도서를 강해하거나 설교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척이나 아마 좀 힘들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허무하다라고 하는 말들이 많이 있지만 전도서에 기록한 말씀 속에 숨겨진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들어가면서 아주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의 만족을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가 즐겨하는 일들을 다 만들어서 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산에 등산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낚시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중에 한 무리는 좀 유명하다라고 하는 맛집을 찾아서 이제 투어를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어디가 음식을 맛있게 잘 하는지, 그래서 그 맛집을 잘 찾아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상에서 유명한 음식점들을 찾기 위해서 음식점들은 블로거를 이용을 해서 자신들이 그런 음식점을 광고하는데 참 많은 돈을 투자를 하게 되죠. 저도 나름대로 그렇게 맛있기로 이름난 그런 음식점들을 가끔 찾아가서 먹어보지만 음식 맛은요, 그냥 배가 부르고 나면 그 맛집에 대한 소문만큼이나 어떤 만족감? 이런 것들은 좀 찾아보기가 어려울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그렇게 수고를 할까?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자기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6장 7절입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수고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노고를 통틀어서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원어를 살펴보면 아주 재미난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진저리 치도록 하는 노력 또는 고역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하는 모든 수고가 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위한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서 죽도록 고생하고 정말 진저리가 실적으로 수고해도 기껏 그것이 자신이 먹고 마시는 것을 채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더 답답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노력을 하고 몸부림을 치고 수고를 해도 그 사람의 식욕조차 채우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고 하는 것일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자기 노력만 가지고는 그 가진 욕망을 결코 충족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해도 자신이 원하는 식욕조차도 채우지 못하는데 다른 욕구는 어떻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사람은 영원히 그 욕구를 채우지 못하고 불만족함으로 살고 또 원망하며 살고 끝없이 수고하는 삶을 사는 존재일까라는 것이죠. 마치 거머리가 사람의 몸에 붙어서 아주 배가 터질 정도로 피를 빨아대도 멈추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육신의 욕망에만 매달려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지 아니하고 그냥 살라라는 것일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자기의 노력만을 가지고 욕구를 채울 수 없겠지만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 아니 어쩌면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자족함, 또 현재 주어진 것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할 줄 알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을 살면서 아무런 욕구 없이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삶을 살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욕망을 스스로 버리고자 노력을 해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존재인 것이죠. 비록 지금은 부족한 것, 지금은 우리 삶 속에 채워지지 못한 것이 우리 눈에 보이겠지만 그것에 연연하지 말고 그것으로 인해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기보다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 삶에 베푸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라라는 것이죠.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에서 말씀하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나니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비로소 우리의 삶에 만족함이 무엇인지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이처럼 자족하는 마음이 갖춰진 사람은 더 좋은 것을 얻거나 혹 더 많은 것을 갖게 될 때 당연하다라는 생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할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미 자족하고 이미 자기가 주어진 것으로 채워짐을 경험했기 때문에 넘치도록 충족한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누리도록 주신 복이구나 라고 하면서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나눌 수 있는 마음도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법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 삶에는 놀라운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충분한 삶을 살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넉넉히 누리고 나누고 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 삶으로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부족함도 불안한 점도 또 헛됨도 없으신 온전하고 넘치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으로부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족하는 삶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욕심만을 쫓아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서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주신 것으로 자족하는 삶의 질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눈에 이웃이 보이고 또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할 상대가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전도서 6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지혜자가 우배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며 인생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는 무엇이 유익한고 눈으로 보는 것이 심령의 공상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고 그랬죠. 여기 인생 앞에서 행할 줄 아는 자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도 매끄러운 그런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겸손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것이고 아마 존경을 더 많이 갖게 되겠죠. 비록 본문에서 언급된 바 가난한 자라고 하는 약점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재산보다 더 뛰어나고 특별한 것, 곧 가난을 극복할 만한 뛰어난 자질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전도자는 그것이 도대체 우매한 것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고 그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장의 형식상 부정적인 대답을 유도하는 반복적인 수사 의문문이죠. 따라서 여기에 대한 대답은 한마디로 아무것도 유익하는 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가 지혜를 가볍게 여겨서 무시하라는 것일까? 아니면 뒤틀려진 안목으로 지혜를 갖춰 사는 사람보다 차라리 부를 추구하고 물질을 쌓아 놓는 게 낫다라고 말하는 것일까?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모두 다 합당한 대답이 아니지. 전도자가 여기서 이와 같은 말을 하는 이유는 아무리 많은 삶의 지혜를 추구하고 그것을 갖추고 아무리 높은 인격적인 수양을 쌓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성현들, 곧 인격적으로 뛰어나고 학적으로 높은 수양을 쌓던 사람들에게 특히 적용이 될 수 있는 이야기겠죠. 생각해보면 그동안 인류의 역사 가운데 아주 고상한 인격을 쌓은 사람들, 또 자신의 삶을 통해서 뛰어난 업적을 낳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학문적으로 볼 때 인류의 스승이라 할 만큼 뛰어났던 인격과 학식을 갖춘 사람들이 수없이 있었고, 그들은 역사 가운데 뚜렷한 자신들의 족적을 남기고 갔습니다. 유교의 개조 내지는 시조라고 할 수 있는 공자, 또 불교의 창시자 시다르타, 유명한 아테네 철학자 소크라테스 등 소위 선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한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국민들을 태평세대로 국가하게 한 성군들, 또 사람들의 삶을 편리하고 유택하게 만들어준 발명가들, 또 사람들의 정신을 개조했던 철학가들이나 사상가들, 이런 거 헤아릴 수 없는 지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봅시다. 그들이 아무런 뛰어난 인격을 갖추고 그들 나름대로 뛰어난 성과를 드러내고 사람의 삶을 가르쳐주고 그 사람의 삶에 편리를 주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영혼까지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성경은 사람의 지혜로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오래 수양을 하고 뛰어난 인격을 지니고 있어도 삶을 통해서 놀라운 업적을 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를 결코 구원할 수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본문의 말씀은 전적으로 옳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사람들이 이러한 지혜가 또 지혜를 추구하는 그 삶이 육체적인 욕구만 매달리는 그런 인생보다 상대적으로 또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그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주변에도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조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혜롭고 명철하다라고 하는 평을 듣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폄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기서 제가 누구라고 이름을 이렇게 대면 아마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은 훗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겠죠. 심지어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철학과 사상을 토대로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까지도 정면으로 반박하고 공격하는 사람들까지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딴에는 자기가 그래도 똑똑하고 남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겠지요. 하지만 마지막에 가서 보면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고 우매한 짓을 저지르며 살았는지 깨달아 알게 될 것이죠. 또 그리고 거기에는 큰 후회가 따를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줄 깨달은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비록 세상에 지식이 조금 부족하더라 할지라도 겸손히 자신의 한계를 인정을 하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들이 자신보다 훨씬 의미 있고 복된 삶을 사는 자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겠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전서 3장 19절 20절의 말씀은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또 헛것을 아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식과 지혜, 또 학문과 경륜, 기술에 대한 탐구는 매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겠지만 그 이전에 참 지혜와 명철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알고 신령한 지혜와 지식을 소유하도록 노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지혜나 인격 또 업적을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소망하는 또 그 구원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그것만이 인생을 참으로 복되고 아름답고 의미 있게 하는 것이며 그것이 참으로 지혜 있는 삶,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의 영광을 내세우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6장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미 있는 무엇이든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칭찬된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일은 많은 일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에 일일이 그 이름을 부여하신 사실, 그리고 사람 역시도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주는 그런 말씀이죠. 즉 만물은 물론 인생조차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배경에서 그 어떤 인생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목을 곧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인데 사람의 위치와 사람의 본분을 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사야서 4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를 자기를 지으신 자로 다툴진저 과있을진저 진 흙이 토기장을 위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를 만든 것이 너를 가르쳐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로마서 9장 20절 보면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며 하나님께 굴복을 하고 순종해야 할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 특히 나름대로의 권세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대개 이러한 자신의 위치와 본분을 망각하고 잘못을 행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즉 작은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마치 혼자 힘으로 그렇게 된 것인 것처럼 그 권세를 영원히 쥐고 살 것처럼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그 사람들 위해 더 높은 것에 올라가 군림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서도 아주 교만하고 무리하게 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출애굽기에 기록한 애굽의 왕 바로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도 철저히 무시했던 것이고 교만하게 자기가 가진 그 권세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맞서겠다라고 한 것이지요. 바로가 이렇게 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 사람의 삶은 정말 전무후무한 혹독한 재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하수에 물이 피로 변하여 또 개구리가 집안의 구석구석에 올라와 사는지 이와 파리가 득실득실거리며 악질과 독종이 아주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또 질병이 국민들에게 또 국민들이 기르는 육축에 할 것 없이 사정없이 임하고 마른 하늘에서 외성과 우박이 내리치고 메뚜기가 전국에 창궐해서 수고하고 지은 모든 농사를 다 버리고 또 해가 빛을 가려서 흑암 중에 살아야 하는 그런 일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재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래도 자기 뜻은 굽히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죠. 마지막에 자신의 장자와 애굽 사람들의 장자가 다 죽음을 당하는 비극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이런 일을 당했으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회개는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해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다가 노예로 삼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다가 끝내 홍해에서 그 모든 군대를 수장시키는 아주 비극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바로의 태도와 그가 당한 이 비극은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커다란 불행을 자초하는 것인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야 할까? 그 좋은 신뢰를 제공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눈에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그가 아무리 큰 권세와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대적 앞에서도 그러했고 무고히 자기를 핍박하고 위협하는 사울 앞에서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아무리 큰 힘을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 본질은 썩어 없어질 혈육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다윗은 철저히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굴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이유는 그가 자신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 된 자이며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시며 홀로 존귀하시고 유일한 왕이라는 사실을 현저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자세를 견지했던 다윗의 삶,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결코 비참하거나 비굴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고 떳떳하고 용맹했던 사람이죠. 또 그는 어떤 위기에서도 어떤 시련 앞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축복된 삶, 영예로운 삶, 고귀하고 보배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깨달으라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며 어떤 자세를 갖춰야 할 것인지 확실히 정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은 다윗과 같이 복된 삶, 영예로운 삶,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인데,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로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신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 거부하는 인생을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인생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평가했습니다. 특별히 주목해야 될 말은 그림자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인생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죠. 자, 사실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이미 헛된 것, 허무한 것으로 여러 곳에서 우리 가운데 이미 표현을 해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잠시 있어다가 없어지는 안개, 빠르게 지나가는 그런 치부와 또 화살 같고 매우 빠르고 신속하게 지나가는 세월과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실제적인 삶의 교훈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이가 20대, 30대이건 어느 정도 인생의 중반기를 접어든 40대이건 인생의 후반기인 50대, 60대를 넘어선 나이건 그것은 그야말로 숫자에 불과할 뿐이겠죠. 돌이켜보면 어느 세대에 속해 있건 우리 모두는 지난 날들이 너무나도 덧없이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처럼 인생이 덧없는 것인데 이러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덧없고 그림자처럼 무의미한 것이니 너희 마음이 이끄는 대로 즐기며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너희가 신세한탄이라면 너희의 삶을 체험하고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에 관련해서 인생의 본질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덧없는 것이지만 꼭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한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처럼 인생이 덧없고 신속히 지나가는 것으로 그것을 아끼고 더 소중하게 가지고 사용하라는 것이죠. 아까운 시간이지만 그 세월을 아껴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 인생의 주이신 하나님께 기쁘게 하실 일,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감당하면서 사용하라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말씀하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비유 중에 문화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한 귀인이 자기의 종들을 모아서 그 각자에게 한 문화씩 맡기고 자신은 왕위를 계승받기 위해서 멀리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돼서 돌아와서 그 종들이 그 문화를 잘 관리를 했는지 점검을 해보았죠. 이들 중에 첫째와 둘째는 그 문화식을 남겼지만 다른 한 명은 그것을 수건에 쌓아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채 주인이 왔을 때 있는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그때 주인은 첫째와 둘째는 각각 남은 문화에 해당하는 고을을 맡을 권세를 주었어요. 근데 셋째는 그 가지고 있는 문화도 뺏기고 악하다라고 하는 책망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아주 밀접한 관계를 지닌 이 문화 비유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 각각 사람들에게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기회와 자원을 주셨죠. 그런데 그것을 어떤 사람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그 귀한 자산을 헛되이 낭비하기도 하지요. 그들의 삶은 덧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나름의 소중한 가치를 지닌 인생의 헛되이 낭비함으로 그야말로 허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허무한 삶을 사는 것으로 삶이 끝이 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처럼 허망하고 덧없이 무익하게 산 사람과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산 사람에게 거기에 준하는 심판과 보응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똑같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같이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후한상으로 갚아주실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아무리 덧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면 사람들 눈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건 금이라고 여겨지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갚아 주실 것을 믿으시고 또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지금 갖고 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가치 있게 살다면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문화 비유에서 하나의 문화의 10개 문화로 남기고 또 그로 인해서 10그루를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했던 복된 종과 같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문화가 10거울과는 비할 바 없는 영생의 삶,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준비하며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시오 인도자가 되심을 만족함으로 삼고 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나름대로 자신의 삶을 만족한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위로자요 인도자가 되시고 나와 동행하심을 만족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